요셉이 이제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바로 왕의 꿈을 너무나 찰떡같이 정확히, 특별히 바로 왕의 마음, 근심 가득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꿈 해몽, 해석을 하게 되고 바로 왕에게 완전히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왕이 요셉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와 그 옆에 있는 고관 신하들이 요셉을 통해서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꿈으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바로가 이렇게 스스로 고백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택하신 주의 백성으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한번 우리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되자. 38절에 나와 있죠.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파라오 바로 왕이 요셉을 보고 이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겠냐 감탄하고 탄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 같지만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야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천국의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일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사모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악한 영, 악한 사단의 영, 악령에 이끌려서 마귀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마귀 사탄의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의 길을 쫓아가라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을 따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불순종이 가득한 인생, 그것이 바로 악한 영에게 이끌림 받아서 마귀 사탄의 일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점검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프렌즈의 가족들, 오늘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하늘 가족, 우리 천국 예배자들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어 하나님의 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읽어볼게요. 같이.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를 채우자. 39절에 보니까요,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지식을 쌓아서 최고의 지식인의 자리, 또 권위 있는 자리,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최고의 지식, 최고의 많은 공부를 해서 올라갈 수 있는 직업군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감하시는 게 아마 뭐 법조계, 그죠? 판사, 변호사, 뭐 사자 이 붙은 이 직업을 가지려면 정말 최고의 지식, 공부 많이 해야 되잖아요. 또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 의사 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지식을 쌓고 준비하고 공부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 모든 최고의 지식과 또 공부를 가득 쌓아서 그렇게 변호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의사가 되는데, 결국 그들이 지금 어떻게 낙인이 찍히게 되었는지, 지금 뉴스에 그 변호사와 의사가 어떻게 범죄에 연루돼서 소개가 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사건 가운데 분명히 경험하고 있죠. 최고의 지식을 쌓아서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됐는데 이제 사람을 죽인 살인자가 되어서 뉴스 가운데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경악하면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세상에 지식만이 가득 채워진 사람, 채워진 인생이 결코 세상 속에서 성공한 인생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지식만 가득 채워지니까 기형적인 구조로 사람이 형성되는 것이 아닐까요? 다른 부분이 채워져야 되는데, 인성이 채워져야 되고, 또 이 사람의 성품이 만들어져야 되고, 이 사람이 가져야 될 어떤 교양과 여러 가지들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식적인 부분만 집중적으로 채워주다 보니까 이 사람이 괴물이 점점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세상의 지식, 채워져야 되는 학문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지혜와 명철이 여러분의 인생을 균형 있게 만들어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또 계속 전하면 우리 프렌즈교회 다음 세대들이 아 맞아, 변호사나 의사는 나는 되면 안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되면 너무 좋아요. 네, 되면 너무 좋은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균형 있게 잘 주님 앞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인정받는, 우리가 소위 영향력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존경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면 단순히 지식적이고 학문적인 부분만으로 채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정말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사람이고, 여러분 무엇보다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고 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가득 차서 우리 세상 속에서도 영향력 있게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멋지게 드러내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 자녀들, 진짜 우리 프렌즈교회 부모님들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시험 때가 되고 입시 때가 되면 교회를 빠지게 됩니다. 예배를 빠지게 돼. 이유는 뭐예요? 공부해야 돼가지고, 학원 가야 돼가지고. 여러분 그거는 100%예요. 우리가 그냥 세상의 지식만을 채우려고 하는 잘못된 부모들의 이끌림과 인도하심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중요하고 학원 가는 거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가득 담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더더욱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부모 세대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자. 오늘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애굽의 새 이름을 오늘 지정을 해주고 허락을 해주네요. 이름이 특별하죠. 사브낫 바네아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이거예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다.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는 자다. 그게 바로 사브낫 바네아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입니까? 얼마나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을 통해,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숨겨진 비밀이, 하나님의 비밀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네, 와, 이 비밀스러운 것들이 이 사람의 인생을 보니까 완벽한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로 펼쳐지고 있구나.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펼쳐질 수 있기를, 우리 그것을 간절한 좀 소망으로 품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침내 요셉의 인생에 이 비밀스러웠던 꿈, 그 꿈을 붙잡고 계속 전진했던 요셉의 인생에 비밀스러웠던 꿈이 오늘 이루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총리로, 그 애굽 땅의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로 오늘 임명되게 되는데요. 총리로 임명된 요셉이 얼마나 놀라운 정말 영광의 축복을 받게 되는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요셉을 세워서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께서 입혀주신 그 특별한 채색 옷이 형들로부터 처참하게 벗겨졌습니다.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수치와 고통과
또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를 경험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한 꿈들을 요셉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달려갔더니 마침내 그 화려한 채색 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찬란하고 빛나는 왕의 반지, 세마포 옷, 금목걸이, 그리고 버금 수레를 탈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주신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밝히 알지 못하고 아직 이해되지 않아도 분명히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꿈이 펼쳐질 그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 또한 세상 속에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요셉이 이 삶 속에서 고난을 통과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신앙 고백 그리고 태도가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 비밀스러운 꿈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요셉이 어떤 고백과 태도를 보였는지가 요셉이 낳게 된 두 아들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41장 51절 52절에 두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장남 이름이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이름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또 둘째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인데 에브라임의 뜻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랐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무소불위의 권력, 아무것도 무섭지 않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자신에게 고통을 준 사람들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피해 복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웠는지 너도 한번 겪어봐야 돼. 그것이 바로 세상의 원리이고 돌아가는 법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정체성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를 잡아서 죽여야 내 속이 풀리고 복수를 해야 내 마음에 처절한 것들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그 아팠던 기억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할렐루야. 감사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죠. 또 하나님이 내가 수고하고 힘들고 아팠던 걸 다 보시고 나에게 이렇게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여러분, 감사의 고백을 또다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요셉이기에 하나님께서 이토록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 가운데 그 애굽 땅에서 요셉을 멋지게 세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특별히 정치하는 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권이 교체가 되고 나면 항상 복수하는 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쓰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국정을 돌보고 어떻게 백성들, 국민들의 안위를 돌보기보다 너 그때 정권 잡았을 때 우리 괴롭혔지? 피해 복수를 통해서 더더욱이 대한민국이 아파지고 썩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 특별히 정치의 자리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해 더더욱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요셉은 피해 복수를 하지 않고 그 복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을 그 사람들에게 두렵게 각인시키지 않고 오히려 총리의 역할이 무엇인가? 총리가 되어서 할 일이 무엇인가? 애굽 땅을 돌보고 순찰하고 내가 돌봐야 될 것이 어디인지를 지속적으로 돌아봤다는 사실입니다. 56절, 5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바로 왕에게 우리 하나님이 주신 꿈, 그 꿈이 정확히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정확히 해석을 했어요. 7년 동안 엄청난 풍년이 있을 거다. 그러나 그 7년 풍년 이후에 또 7년의 대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위해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미리미리 그 풍요로운 풍년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을 창고에 다 쌓아놨다는 것이죠. 자, 7년 풍년에 예비해 둔 곡식이 이제 흉년, 이 정말 심각한 흉년이 시작됐을 때 그 창고에 모아둔 것이 있다고, 여러분 그것을 그냥
나누어 주는 것이 쉬운 일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 흉년이 앞으로 더 기근이 심해질 건데 오히려 그 창고문을 더 굳게 잠그고 어떻게 우리의 양식을 더 확보할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급급하는 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오히려 창고문을 활짝 열어서 그 흉년 가운데 고통받고 굶주리는 사람들에게 이 모든 곡식과 양식을 다 나누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요셉을 통한, 요셉을 세우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 돌봄, 섬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쓰임받길 원하고 요셉처럼 세워지길 원한다면 이제 인간적으로 품었고 인간적으로 행동했던 우리 모든 삶의 방식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서 나라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것들을 펼쳐가길 원하실까?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길 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더더욱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고백하죠. 늘 풍년이면 좋겠어요. 네, 늘 풍년의 때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미 걸어온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풍년일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흉작, 흉년, 네, 정말 메마르고 가난하고 결핍이 가득하고 기근이 가득한 인생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 이 흉년의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 프렌즈 교회는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우리는 어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과 돌봄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이 창고를 연 이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라는 이름, 프렌즈 교회라는 이름,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름에 더욱더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이 흉년이 끝나지 않아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셉의 창고를 개방하는 사역을 우리 프렌즈 교회가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네, 물질적으로 겉으로 힘들어하는 흉년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기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영혼의 흉년 가운데 소망이 없고 기대함이 없고 사랑이 없는 그 영혼이 메말라버린 그 시간들을 걸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언제나 풍성한, 언제나 풍년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행사가요, 단순히 일회성 행사가 되면 안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이벤트처럼 한 번 하고 끝나버리면 우리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아세요? 아우, 이거 한 번은 했지 두 번은 못하겠다. 야, 이거 뭐 준비하는 것도 그렇고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행사가 되고 이벤트가 되면 우리는 다시 이게 엄두가 안 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이 당근마켓, 푸드코트, 우리의 바자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가지고 은혜의 창고, 복음의 창고를 개방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참 지치는 순간이 왜 없겠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 무언가를 할 때 모든 일은 늘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아요. 네, 늘 하는 사람만 앞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이제 마음에 섭섭함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왜 맨날 나만 하지? 왜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근데 이런 이야기와 이런 잡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단순한 바자회 아닌데, 우리는 지금 복음 창고를 오픈한 건데, 은혜 창고를 오픈한 건데, 여러분, 본질을 다시 붙잡으면 이 모든 시간이 이제 하나님이 집중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헌신이 되는 거고요. 내가 조금 지쳐도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프렌즈 교회 공동체가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원래요, 시간을 같이 보내고 뭔가를 같이 하고
또 여행을 떠나보면 이제 그때 그 사람의 진가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어떤 행사를 하면 그때 야, 이 사람이 이런 승질을 갖고 있구나. 야, 이 사람이 이렇게 고집이 세구나. 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 원래 교회 안에서도 행사하면서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떤 고백을 해요? 네, 그건 우리가 갖고 있는 그냥 사람의 성향이고 특성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준비하는 이 복음의 창고, 은혜의 창고를 개방하는데 더 드러나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오히려 내 소리를 조금 낮추고 내가 하고 싶은 내 힘을 조금 더 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 그렇게 헌신과 사랑을 모을 때 진짜로 비록 더 큰 교회가 창고도 더 클 거예요. 근데 우리 프렌즈 교회 창고가 사실은 작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마음이 더 크면 여러분, 이 창고는 하나님 축복하셔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형 창고가 될 줄로 믿습니다.